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려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 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 4주간 금요일이고요. 요한복음의 7장이 읽혀졌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오늘 미사 중에 미사 지향으로 생미사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광장동 교우분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 고통받는 이들, 또 우리의 과제인 성경 건립을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연미사로 최현묵, 마테오 신부님, 잊혀진 영혼들, 정성원, 최성순, 이숙자, 이천자, 조주행, 헬레나, 정행진, 베드로 이분들을 기억합니다. 이하두, 다두, 김태분, 안나 이분들을 기억합니다. 이춘자, 아니시아, 정승영, 셀지오, 기일입니다. 이분들을 기억합니다. 김좌동, 프란체스코 기일입니다. 이분들을 기억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적대감 앞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반대자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살기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그런 탄식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하느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사랑과 용서의 길을 의연하게 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내 뒤에서 나를 헐뜯고 뒷담화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첫 반응은 기분이 일단 나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가서 따지거나 똑같이 갚아주거나 마음속에 괘씸하게 생각하며 뭔가를 할 계획을 꾸밉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혼자서 화를 내며 참으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적대적인 유대인들 앞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드러내놓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유다인들의 살기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당신의 정체성, 하나님에서 왔다는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당신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십니다. 그 사명은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으로 자처하며 하느님을 모독했다는 그런 오해를 늘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는 용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늘 하느님을 모독한 예수님을 늘 경계를 했습니다. 용서하는 예수님을 하느님을 모독하는 분으로 오해하면서 끊임없이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독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박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흥분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란 말에도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사람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적대감과 살기 속에서도 나는 하느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당신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여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도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 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한 번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 결국 그 사람으로부터 2번, 3번 상처를 받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번 상처도 억울한데 2번, 3번 어떤 사람은 평생 그 미움을 짊어지고 삽니다. 처음의 도전과 상처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2번째, 3번째 그 상처와 도전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어려움도 많은데 다른 사람이 준 상처까지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립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향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도전을 받기 쉬운 이 세상에서 그 도전을 잘 응전하거나 극복하는 힘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 도전을 잘못 응전하면 상처가 남고 열등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 도전을 받다가 열등감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신앙의 자원과 하나님의 힘을 고려하지 않고 열등감을 주는 그런 거인 앞에서 마치 난장이처럼 위축되어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다른 사람이 커 보이니 자신을 과장하여 과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피하여 혼자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아버지 하느님에게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사명으로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면서 당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휘둘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길을 의연히 가고 계십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이 되기를 결심한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겨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작은 도전 앞에서 흔들립니다.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당신 몸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자존감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언제나 달려와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늘 도전과 그 도전이 주는 상처의 측면에 있습니다. 그 도전이 주위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서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교인들에게서도 받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주는 도전도 있고 빈부차에서 오는 도전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받는 도전과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이런 도전을 극복하는 내성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내적으로 튼튼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신앙 말이죠. 이 신앙은 그 무엇도 우리 주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우리는 힘들게 하는 여러 도전들 앞에서 내 탓이뇨, 네 탓이요 하기보다는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지혜를 찾아봅시다. 탓이라는 탓의 시선은 과거로 돌아가게 하고 일을 꼬이게 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미래를 열다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건 당사자와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대화가 어려우면 적어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초대하는가를 물으면서 가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린 대화를 시작한 것이 은총이요 지혜입니다. 누구의 탓을 차리는 것보다는 이 문제의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식별해야 됩니다. 그 도전과 문제가 갖는 의미와 좋은 해결책을 미래지향적으로 풀다 보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그 문제에 연결된 사람들과 연대의식이 싹트고 공동체가 탄생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자원들이 열리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박해를 받고 죽을 위험에 처하신 주님을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받은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받는 표적이 되시어 박해와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도전 앞에서 늘 주님과 깊은 기도 안에서 일치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런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서로 섬기고 길을 기울이면서 제자들 공동체 안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영을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생명을 주는 빵이다. 아버지와의 일치와 목숨 바친 사랑의 영성으로 무장한 예수님은 박해와 죽음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원천과 가야 할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분명히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사명을 분명히 하면 흔들리다가도 다시 우리의 뿌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으면서 새로운 사명으로 갈 힘을 얻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이며 이 사랑을 이루도록 파견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도 못 가고 만나지도 못하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에게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도전에 상처받고 휩쓸리지 않고 그런 도전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도록 기도합시다.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